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내용을 흔히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편의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방법과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팔복이죠. 8가지 복. 제가 2023년도 7월 달에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8가지 복이 정말 복으로 느껴지시나요? 마음에 뭔가 희열과 기쁨이 가득 차야만 복받은 사람인데, 마음이 가난해야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쁨, 행복 이런 게 넘쳐나야 되는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만 복이 있다고 그러고, 또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이 험난한 경쟁 사회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냉정하기도 해야만 자기 밥그릇도 챙기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지, 온유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무엇이 나에게 편리한지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 말하는 복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일단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앞이 안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이 얘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그래서 전에는 원수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구로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이방인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세계관이 달라지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편리한 게 무엇인지, 아니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고 불편한 일이고, 또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즉, 이렇게 바뀌게 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과 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태도, 방식이 달라진 사람만이 사실은 팔복이 정말 복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팔복은 예수님만의 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팔복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산상설교의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는 본문들을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즉 관점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졌는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나는 어디에다 두고 결정을 하는지, 심지어는 내 감정을 지출하는 것도 많이 달라진 것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던 소금과 우리가 사용하던 소금은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이렇게 가두고 정수해 가지고 거기서 소금을 만들잖아요. 이걸 이제 보통 천일염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 팔레스타인들은 보통 암염을 씁니다. 바위소금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지구가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바닷물을 품고 있던 땅이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이 바닷물이 고이게 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수분은 다 말라버리고 나중에 이게 소금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같은 곳을 가면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200m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혹시 소금 사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물을 정수한 소금이 아니고 이건 캐낸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옛날에는 백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금만큼, 하얀 금만큼 그만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생명에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래서 6세기의 성인이었던 이시도로스는 소금과 햇빛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햇빛과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하루에 6g에서 8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해야 되고요,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는 10g 정도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세상을 세상답게 만드는, 이 세상을 생명 있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소금에 이렇게 절여 놓으면 썩지 않고 오랫동안 그 음식이 보관되잖아요. 육지에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런데 바닷물도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소금기가 있습니다. 소금이 3.5% 정도 됩니다. 3.5%. 3.5%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바닷물이 썩지 않고 그 많은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부흥했던 1980년대에는 약 25%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 18%, 17% 정도 이야기합니다. 바닷물보다 4배, 5배 정도 많은 세상의 소금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소금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소금의 기능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치료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이 다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고요. 또 소금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맛을 냅니다. 맛을 내죠. 그래서 저는 고기를 양념구이보다는 소금구이를 더 좋아합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양념을 많이 하면 그 고기 맛이 없어져요. 그 고기 본연의 맛, 그 육즙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금만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암염을 많이 쓰잖아요. 히말라야의 뭐 핑크 솔트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갖다가 뿌려서 먹고 그러는데, 아무튼 소금이 맛을 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살맛 나는 세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살맛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은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염은 불순물이 많이 끼거든요. 그리고 햇빛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소금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짠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정구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테니스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거 학교 다닐 때 쳐보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전에는 전부 다 모래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그런데 거기에 뿌리는 소금들은 먹을 수 없는 소금들이에요. 그걸 소금을 이렇게 자주 뿌려놔야만 땅이 고슬고슬해지고 수분도 잘 흡수해서 경기장으로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냥 밟히는 소금입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 이 모든 기능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스며들어야 됩니다. 형체가 없어야 됩니다.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썩어져야 됩니다. 문드러져야 됩니다. 나는 소금이다라고 계속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목회자들과 평신도를 포함해서 일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플라스틱에 비유해서 꼬집는 글이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획기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이다. 얼마나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이 지금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플라스틱과 종이의 차이는 뭘까? 썩음과 썩지 않음이다. 종이는 썩는데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뭘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플라스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특히 우리 같은 목사 중에 원로, 공로, 명예, 은퇴, 세순 목사가 완전 플라스틱이다. 썩질 않는다. 썩을 줄을 모른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목사가 은퇴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원로 목사, 명예 목사, 공로 목사, 세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썩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타이틀을 붙이고 있으려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권사나 장로도, 죄송합니다, 원로 권사, 원로 장로, 무슨 회장하면 직전 회장, 증경 회장,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왜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녹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형태를 보존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40년을 광야에 충성한 후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홀로 느보산에 올라 거기서 썩어 죽은 모세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하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쫓아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하셨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썩음을 의미한다. 썩음이 자기 부인이다. 썩어져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밀가루에 숨겨진 누룩처럼 소금도 녹아서 없어져야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소금은 이상하게 녹지를 않습니다. 그 형태가 너무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으로서 해야 될 기능이 전혀 못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즉 다시 얘기해서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빛입니다. 빛.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감추어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빛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격적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 빛이 하는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 전에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습니다. 흑암은 칠흑 같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향이 보입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는 것, 이게 바로 빛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선장이나 사막 같은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냐 그러면 별빛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빛은 바로 내 삶의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두 번째로 빛은 우리 삶의 진리를 채워줍니다. 혼돈으로 무질서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기분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나는 안 하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도무지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이기 시작하면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것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길이 어디 있는지,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단지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상의 사회적인 통념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해봐,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 잠깐만 좀 생각해보고 제가 그걸 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에 갇혀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관심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요, 내 필요나 내 욕구나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울타리에 갇혀서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만큼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세상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병드신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재난이나 참사를 당한 분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만큼 세상이 좋은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회선교에 대한 지평이나 영역이 훨씬 더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끼리만 즐겁게 모여서 은혜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능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모두가 다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직업을 허락해 주셨고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한 소명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내가 일하는 이곳에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실은 열심을 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농민이나 천민, 사회 하층 계급들이었고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분들이 훨씬 더 복음을 민감하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1884년에 초기 개신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숫자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명관 씨가 쓴 책을 보면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돼지처럼 아래만 보고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서 죄 짓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지 말게 해주옵시고 이 내 아들도 결코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920년대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한 농촌 여성이 가난에 쪼들려 살면서도 매일 어린 아들과 함께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한 가정에서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조선의 거의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이 함께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될지 모르고 내가 혹시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그러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됩니다. 이걸 1920년대 우리 조선의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때 되시는 신앙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교육도 많이 받고 유복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서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 중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밤마다 뜨겁게 집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1907년의 역사적인 상황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선교사가 직접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는 결코 고백과 눈물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무엇이든 갚아야 할 것은 갚는다는 행위가 일어나 평화가 찾아왔다. 거리 어디서나 사람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교인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재산이나 돈을 피해를 주었으면 갚아주었다. 전 거리가 들썩거렸다. 어떤 교인은 찾아와서 몇 년 전에 부정하게 번 거액의 돈을 갚고 가는 것을 보고 한 중국 상인은 크게 놀랐다. 심지어는 술집 앞에 이렇게 걸립니다. 폐업함. 어제 저녁에 주인이 회심했음. 교리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흑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전 민족적인 힘을 공급하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이런 1907년에 기독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919년에 3.1운동이 가능했고 그 힘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3% 내지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장 암흑기에 책임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에 가까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부정과 부패가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역사와 시대에 대한 방관자가 되었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요행으로 거대한 부를 얻을 수 있을까에 침 흘리고만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지성인들이 자기 비판 능력을 상실했고 자기 초월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각은 항상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자기밖에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기록한 고린도서 6장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 속담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듣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설교 다 듣고 잊어버리시잖아요. 눈으로 보면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천해 보니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에서 그쳐서만 안 되고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하고 감격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뻗어갑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공급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